5절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경영하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개성 개혁에는 이 경영이라는 말을 계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내 삶은 누가 계획하고 행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만은 그 자기가 계획하고 이루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기야 자기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어요. 여기에 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획하고 이루시는데, 시행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장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라고 부르고 있는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은 뭡니까? 죄 지은 자들아, 멸망받을 자들아, 망할 자들아, 되지 못할 자들아, 못된 자들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숨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나 보세요. 망하고 악하고 죄범한 그들이 어떻게 장부가 되겠어요? 장부는 뭡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떳떳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들이 어떻게 떳떳할 수가 있어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 말로 하면 쫄 수밖에 없어요. 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장부가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모든 패역한 것을 털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패역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받을 곳으로 나아오라. 너희가 당당할 수 있게끔, 너희가 떳떳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장부 그러면 다 남자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대장부다, 장부 같다 그러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장부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여장부들이. 남장부가 별로 없어요. 대장부가 별로 없어요. 집에서도 보면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큰 소리 못 칩니다. 하기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럴 줄로 압니다면 집에서도 아내들이 그렇게 큰 소리 빡 쳐요. 그리고 그냥 남편들은 아내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사나 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거저 잘 듣게 난 아내를 애처가면서 사랑하는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경처가래. 경처가. 그 왜 경처가냐니까 애처가를 지나서 경처가래요. 아내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 사람. 그 한수 어떤 사람도 말하기를 저보고 기처가래.
왜 미쳐가냐니까 아내를 보면 놀래갖고 기절해버린대죠. 그래서 그래, 그럴 때까지만 살아라. 그러면은 장수하는 길이다. 제가 그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세월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장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자들도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부가 되어라. 남자가 장부답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자가 또 장부답게 살면 또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장부답게 살아라. 다시 말해서 폐역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에 가게 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유언하는 말입니다.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서 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 솔로몬은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이야기인데, 유언하는 말인데, 사실 솔로몬은 대장부가 될 만한 그러한 깜냥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밧세바에게서 태어났어요. 밧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의 불륜녀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불륜녀입니다. 다윗이 불륜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정말 얼굴을 가리고 다닐 만한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보게 되면 장군도 아니에요. 그냥 막 대장군까지 생기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왕자들 가운데 누가 대장군처럼 생겼느냐?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솔로몬보다 헐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있는데, 그 왕자 아도니아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네가 왜 그랬느냐 라는 그러한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 가운데 펄백한 아들이었어요. 완전한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들에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를 택해서 다윗의 후예를 삼자, 다윗의 후손, 뭔가 다윗을 이어서 왕을 삼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너는 여든이하다. 다시 말해서 네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에 뛰어났다, 잘났다, 완전하다, 내 아들 가운데 그런 아들이 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거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네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장부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 왕 가운데 아주 멋진 왕이 되어라. 당당한 왕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그리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장부가 될 만한 그러한 기질, 장부가 될 만한 그러한 위치, 그러한 형편, 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믿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신앙의 대장부들이, 신앙의 여장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서 38장 3절입니다. 욥기서 38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대장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아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온전하고 그처럼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7 아들과 3딸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 압살해버립니다. 단순간에. 그리한데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또 와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욥을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곱창이라게 합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죄를 뿌리면서 귀화장으로 붓고 긁고 있어야만이 그나마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갑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모든 종들도 다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로한다고 했던 그 세 친구는 자기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장부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옳다, 내가 떳떳하다, 내가 당당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머리 좋아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너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느냐? 너 왜 그렇게 쫄아있냐? 너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너처럼 완전하고 너처럼 온전하고 너처럼 정직하고 너처럼 나를 경외하고 온 세상에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네가 지금 떳떳하지 못하냐? 당당하여라.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대장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바라볼 때는, 세상 것 의지할 때는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없어요. 왜? 세상에서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특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그들에게 결코 뒤질 것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눅들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당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힘을 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장부의 삶을 사는, 신앙의 장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을 기억해라. 그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기억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대해하던 그것을 네가 기억해라.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옛적 일을 너를 많이 기억하면 과거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니까. 금송아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학교인 S대를 나왔다니까. 다 S대 나왔어.
사람들 합니다. 다 그래요. 다 잘났어요. 다. 그 옛날만 생각하면서, 옛날만 기억하면서 사람은요, 세상 살맛이 별로 안 나요. 세상 살맛이 별로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왜? 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누구의 덕인가? 누구의 복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 이거 누구의 힘인가? 누구의 힘인가? 누가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이 위치까지 나를 끌어올렸는가? 그것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희의 애굽 땅에서 주님께 얻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너를 해방한 자가 나다. 내가 해방시켰다. 너희 힘으로 나왔느냐? 아니다. 너희가 거기서 뭐 했냐? 내가 해방시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일이 누가 해주신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해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죄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주의를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축사하시고 때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예우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거기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니 너희가 마시고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나의 살이니 나의 몸이니 너희가 떼어 먹고 같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몸이가 포도주를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찬식.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기억해서 잘 지켜야겠고, 또 성찬식도 우리가 기념하면서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떠한 교회들은, 몇몇 교회들은 매 주일날 성찬식을 해요. 매 주일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무 뭡니까? 힘들다. 혹은 또 시간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절기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번 4월 2일 날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여서 준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준비하였다가 4월 2일날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성찬식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찬식에 또한 우리가 나와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누며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했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라고 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일을 기억해야 되겠고 성찬식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만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부가 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가?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연거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량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그 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계명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율례도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를 못해요. 그 누구도 온전한 구원 안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나 부모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냐? 제일 먼저 기뻤던 때가 언제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무엇이라고? 아이를 큰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에 기뻤던 일,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너무 기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 기뻤던 일 무엇일까요? 아이가 입을 열어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가 옹알옹알 하면서 엄마라고 불렀는지 아빠라고 불렀는지 할아버지라고 불렀는지 할머니라고 불렀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우깁니다. 에이 아빠라고 불렀다니까, 아니야 엄마라고 불렀다니까, 아니야 할배라고 불렀다니까, 아니야 할배라고 불렀다니까, 이렇게 서로 우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엄마라고 불렀건 아빠라고 불렀건 할아버지라고 불렀건 할머니라고 불렀건 그 불렀을
때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저씨 아니면 또 너무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할배시러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언제 주셨는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뭔가 자격을 회복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자녀가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만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깨닫게 되게 될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것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십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실 때 마지막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왜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 믿어서 병 나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부부관계가 좋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많아요.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 다 이루었는데 천국 가는 길에서 뭡니까? 떨어졌다면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터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상을 다시 뭡니까? 제자들을 가져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옵니다. 성도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인가? 성도들의 집이 다 마련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집이 마련된 다음에 그때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힘들 때도 많아요.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어디다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하소연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부메랑 던지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 뒤통수 때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뒤통수 때려요. 너 옛날 그랬지? 뒤통수 때려. 손해만 봅니다. 손해볼 이유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연단받고 환난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러한 복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상급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정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영하고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장부가 되어라. 우리 성도들 신앙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장부들이 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무엇일까? 성만찬은 무엇일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와 찬송과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영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장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신앙의 대장부들이, 신앙의 여장부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과 성만찬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